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순간에 되는 일인가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것인가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냥 죄를 소멸해 주셔요. 근데 이게 내가 소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떤 상황에서 오냐면 내가 믿음이 차 있는 상태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고백을 해놓고도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자백해야 돼요. 이 자백하는 것을 10절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자, 자백을 왜 한다고요? 뭐 때문에 자백을 하냐면 범죄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백하는 건데 이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미쁘시게 해요. 미쁘신다는 것은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믿음을 준다고요. 미쁘심이 그거예요. 피스티스. 믿음을 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심리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러고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자백을 했어요. 뭐를 자백했어요? 죄인임을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죄인이에요. 이걸 자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백하면 믿음을 준다고요. 오, 네가 네 자신을 아는구나. 네 주제를 아는구나.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인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구나.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기도도 하고 진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와요. 왜 믿음이 안 올까?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알아요. 그분이 많이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도 알고 알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믿음이 안 오죠? 거기에는 진실이 결여돼서 그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중간에 진실함이 들어가야 돼요. 정직함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진실하고 정직이 왜 들어가야 되냐면요. 자기 기분하고 말씀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로 말을 하면 그게 나는 믿은 줄 알지만 아는 거는 옆집의 아줌마도 알고 그래 예수님은 구원자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응? 아는 건데 믿는 거는 뭐냐면 지금 뭐를 하나님 보여주냐면 접적제를 보여주세요.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믿는 건. 아는 거는 움직일 수 있어요. 나 잘못 알았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접착제예요. 어떻게 돼요? 안 떨어져요. 강력 접착제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죠? 그건 내가 알고 있었느냐 믿고 있었냐 이거예요. 주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잘못 아닌 것 같아. 응? 저 사람이 돌멩이를 놓고 걸려서 내가 넘어진 거지. 이거 돌멩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것이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보고 갔으면 됐잖아. 응? 돌멩이는 굴러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굴러와. 응? 하나님은 그러셔요. 네가 나하고 딱 접착이 됐다면 그거 봤을 거야. 요동하니까 못 보는 거지.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요 단순하게 한마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하고 묵상해서 그분하고서 막 관계를 맺어가지고 말하자면 얻어먹기까지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요. 회개라는 양념이 들어가야지 돼요. 회개 양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뱉어요. 하나님이. 뱉으면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손을 붙잡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으면 빠져요.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이 턱을 가지고 이 턱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턱이 있어야지만이 안 미끄러져요. 근데 이 말씀의 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의 턱은 나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바라기예요. 해바라기가 보니까 이 동네에서 보니까 해가 동편에 떴다가 서편으로 갈 때까지 해가 이렇게 돌아가더만요. 해바라기가. 그럼 나는 주바라기면 어떻게 돼요? 춘남이 나 섰다 그러면 서야지 되고요.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에 포개고 주의 발에 포갠다고 찬양은 해요. 근데 내 감정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주바라기라며. 내가 섰잖아. 내가 그 아이를 놓고 우는데 너는 그 아이 놓고 웃더라? 나하고 맞춰봐봐. 이게 주바라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며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야지만이 사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야, 불의. 자기 주장을 막 나타내고 불의가 그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그 불의가 없어져. 깨끗해져. 아까 얘기했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져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주님 앞에서 다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예요. 이것이 뭐예요? 깨끗게 하심의 열매예요. 감사가.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나 죄 없어요. 응? 내가 뭔 죄가 있어요? 남 사기친 것도 없고요. 남한테 막 이렇게 잘못해갖고 막 착취한 것도 없고요.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요. 나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요?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해서 딱 난 죄인이야. 여기 죄인. 응? 죄수 번호 몇 번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야. 어디다가? 양심에다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모든 것을 주님을 인정하는 거야. 감사해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게 하는 거야. 깨끗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얘기하냐면 말씀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그럼 뭘까요? 설교에서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설교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해서 해놓은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대언의 영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하세요. 이게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수집하고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수집하고 모아놔요. 그 말씀을 왜 모아놔요?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놓으려고. 이해가 됐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집해서 그렇게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이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향한 뜻을 모으고 수집해 놔야 돼. 각자 다 다르게 들려요. 나는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서 골고루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집하고 모아놓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 자백을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정직하고 진실함이 들어가 있대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대강 그래요. 알았어요. 그럴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게감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하면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사해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는요. 모독을 할 수 있어요. 위선 떨고 비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통해. 왜 통하죠? 위선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막 이런 것들은 사람끼리는 통해. 왜? 왜? 그러고 서로 사니까.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이 그러고 사니까 이게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통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사람하고 같질 않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그렇게 하면 용서를 안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시지? 성령님은 퓨뉴마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의 통달함을 갖는 것이 영이거든요. 이 영이 있는 것이 이 영으로 처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줘요. 각자 상담도 해주고요. 근데 내 감정에 안 맞는다고 거절해버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이 뭐예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픔을 줘요. 비방은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해가 되시죠? 퓨뉴마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너하고 달라. 사람끼리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상황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났는데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에 들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영이 맑아지면 진짜 세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이셨잖아요. 그 높은 산 물도 안 드시고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육신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들어 봤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를 피해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셨어요.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냐면 한 것이 뭐냐면 진짜 나를 위해 네가 네 사명을 다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명을 다해서 진짜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죽으러 오셨다고요. 죽을 수 있느냐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잖아요. 응? 근데 막 이렇게 팽 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쭉 갈 것 같아. 응? 그냥 배고픈데 있으라 하면 있을 것 같아. 믿음이 막 능력이 입혀지니까. 이 테스트에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를 않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래 나는 죽어야 돼. 테스트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 말만 믿으라 그랬다? 너 귀신 네가 얘기하는 거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나는 죽어야 돼. 이긴 거예요. 이거 단순한 얘기 같지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금식을 하고 나서 다 당신이 가진 거를 보인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원 갔다 오든지 금식하든지 그러면 막 세상이 달라지고 뭐 아무것도 뭐 와라 이거 그냥 내가 다 이긴다 막 이러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아주 조금 비유를 한다면 그러니 하나님이시니 엄청 나셨겠죠. 멋있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내 아버지가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어. 사람의 생각으로 편하게 살려고 안 해. 난 죽을 거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
성령님이 수중을 들어주셨어요. 마귀는 떠나고 성령님이 수중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제가 왜 이거를 넣냐면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꼭 따라요. 예수님도 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다 해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병아리 품에 품어주신다 그러더라. 또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자기 사명을 제쳐놓고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그냥 육적인 것을 받아들여요. 말씀은 맞죠? 그죠? 맞죠? 귀신을 쫓아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꼭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요. 저거 진짜 괜찮은데라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영 외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이 무엇이 조절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귀신도요. 하나님 말씀 갖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 받는다. 어?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안 살아요? 난 그러고 산다고 인정해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100% 내가 뜻을 알 수도 없고 100% 뜻을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는 세상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못 받는데 어떡하냐? 응? 갈등 안 해봤어요? 저는 갈등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생각에 멈추는 그 상태가 아니고 비방하고 다니는 거야. 모독하고 다니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이 뜻은 위선 떨고 사는 거야. 자기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으면서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근데 착하고 선한 척을 하는 거야. 아까 서두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하면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계시는 것처럼 위선 떨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방향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주님하고 기도해서 내가 주님하고 관계에서 오다를 받을 수 있는 그 자세를 만들어 놔야지 돼요. 성직자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진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 아닌가라고 막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못 왔어요. 왜? 느낌 이상해. 내 속에서 하나님도 느낌 이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니까 막 자꾸 힘드네. 이게 아닌 거야. 어? 그러면 딱 결단을 해야지 돼요.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요 다시는 이 길을 안 올 거예요. 다시는 안 온다 그래야지. 거짓말로 봐주세요 이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번만 봐주는 게 아니라니까. 왜? 성령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이번만 봐주세요 그럼 봐줄 수도 있어. 위선 피고 모독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죠. 속건죄와 속죄죄라고 예물을 꼭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왜? 그만큼 네가 뭐를 손해를 나야 죄를 안 되는 거죠. 손해나지 않고는 절대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심을 받은 예로 베드로는 사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막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 겁난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안다 그러면 같이 죽일 것 같아. 응? 그래 나 저 몰라. 막 욕해.
막 욕했어. 그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사함을 받았죠?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인식을 해놨어요. 카메라를 찍어놨어. 그게 뭘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3번을 딱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버렸어. 이거였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 없이 울었네. 찬양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사함을 못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가르쳐줬어요. 나하고 지금 손 마주치는 애가 나를 팔 거야. 근데 인식을 안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하고 놀아보니까 갖고 놀기 진짜 좋더라. 옆구리 찔러도 야 아파 그만해 막 잃어버리고 사람으로 생각한 거야. 잘 들어야지 돼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영적인 깊은 뜻을 알았잖아요. 기억이 난 거야. 헉,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뻔뻔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마귀의 사람 가룟 유다를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통곡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가룟 유다는 자기 유익만 따라서 자기 배만 채우다가 배 터져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느냐를 잡아야 됩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무서워서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듣거나 말씀에 묵상하거나 그러면 내가 찔림을 받아서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지 돼요. 통곡하는 회개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지 돼요. 수치당해요. 어떤 내가 죄값에 대한 드러남이 있어요. 그래도 인정해야지 돼요. 여기서 최고 중요한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걸 못해요.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회개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회개가 어느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난 싫어. 실컷 죄 져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회개가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오물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회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 내가 잘못했기를 몇십 년을 잘못 갔어요. 몇십 년을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돈과 시간과 내 노력이 들어가야지 돼. 근데 간단한 줄 알아 회개를. 그러니까 회개를 해본 사람은 죄를 안 질라 그래.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은 죄를 그냥 몰라.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회개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준 것처럼 여러분이 영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죄인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